1월 19일 새벽 기도회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자는 자신을 미워하는 세상, 원수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야 하고 하나님의 자리인 재판관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재판관 되심을 인식하는 신자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허물을 비판하는 것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오늘 본문 39절에서는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영적 실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 지도자, 선생님을 자처하지만 실상은 맹인과 같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인도하고 있는 백성 또한 맹인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사실 스승을 뛰어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청출어람 같은 말이 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몇몇에 해당하는 말일 뿐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면서 신학교 교수님의 인격과 신앙과 학식을 통해 아무나 교수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 스승 밑에서 제자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취를 이루고 스승과 비슷한 경지에 오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스승이 맹인이라면 그리고 제자도 맹인이라면 그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맹인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길을 간다면 둘 다 위험에 빠질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을 말씀하시기를 정죄와 비판이라고 41절과 4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어제 본문에서 신자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용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맹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은 자신의 큰 허물은 보지 못하면서 다른 형제의 작은 허물은 크게 보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맹인은 희한하게 자신의 허물은 못 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신기하지요.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 진리를 잘 알고 가르치는 선생으로 연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들보를 제거해라. 너의 영적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실상을 이런 비유로 알려주셨습니다. 43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나무의 특징은 그 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를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습니다. 가시나무나 찔레에서 무화과나 포도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또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열매를 보면 좋은 나무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열매로 그 나무의 종류가 무엇인지,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떠한 사람이 비판과 정죄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 맹인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자는 좋은 열매, 사랑, 선대, 축복, 기도, 희생, 대접, 구제, 베품, 용서 등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도 진리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행동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라고 불러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속한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의 최후가 무엇인지 비유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47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세상에는 더 좁게는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두 부류 모두 겉으로는 똑같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가 다릅니다. 전자는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고 집을 짓고 후자는 주추와 반석 없이 흙 위에 집을 짓습니다. 평소에는 두 집이 다른지 모릅니다. 하지만 큰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자의 집은 요동하지 않으나 후자의 집은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기초에 있습니다.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고 집을 지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차이이지요. 이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했는가, 예수님을 믿었는가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말로 주여 주여 외치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여 열매가 없는 자들, 그들은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로 드러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외식하여 자타, 참된 스승으로 인정될지라도 재판관이신 하나님과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그 본질이
영적 실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종말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평지수훈의 대상인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신 제자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인 신자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재판관의 자리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참된 스승으로 여기고 주인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행하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재판관의 자리에 모시어 스스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캐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며 하나님께 모든 판단과 처분을 맡겨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 계산법이 조금씩 상이하긴 하지만 대략 20만 년치 연봉입니다. 그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지만 전혀 감사한 마음이 없었고 자신에게 빚 100데나리온, 즉 100일치 임금을 갚지 못하는 동료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고 빼내고자 하는 자의 자와 다름없지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였다는 것, 그리고 우리 눈 속에는 들보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할 때 다른 사람을 향하여 관대하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 속한 자는 비판과 정죄가 아닌 사랑, 선대, 축복, 기도, 희생, 대접, 구제, 베품, 용서 등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또한 거짓과 위선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사죄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따라 진심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위선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관대하고 선한 열매들을 맺어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주인이시고 스승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